민수기 19장 895페이지에 백성들의 율례. 자, 먼저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면 암소제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율례를 명하십니다. 먼저 좀 이 흘러가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좀 다른 의미, 좀 큰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백성들의 율례는요, 세대 교체가 되잖아요. 세대 교체가 된다는 말은, 예? 물입니다. 예, 잿물 만드는 거예요. 잿물. 예, 그 부정한 것을 씻는 물을 만드는. 깜짝 놀랐네요. 잿물. 예. 자, 그 물을 씻어서 이제 부정한 것을 없애라고 이렇게 하는데, 시체 죽은 건 여러분 뭐가 있어야 이 규례가 지켜지는 거죠? 죽는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례 속에는 무슨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광야에서 처음 나온 세대들이 전부 뭐 한다? 예. 그걸 전제로 해서 죽은 시체에 손을 댔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면 세대 교체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하는데 그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누가 명한 대로 하게 해요? 그러면 시체 죽은 일을 처리하면서도,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시체를 치우면서도 누구의 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그럼 고라당이 반역했을 때도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 처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기억 안 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모든 행위의 극과 극, 아주 좋은 일과 아주 나쁜 일의 일체 모든 일에서 여호와의 율례,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그 법이 기억이 나느냐, 그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또 그대로 못했을 때는 또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할 때도 그게 여러분 버리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는 누구 이름을 그야말로 가슴에 새기는 일이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새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암소제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예물을 명하십니다. 2절 볼게요.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또 그것을 잡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잡아서 4절에 보면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암소를 목전에서 불사르고, 자, 6절에 볼까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한 제사장은 7절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들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로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태운 그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거두어서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이게 여러분 레위기에 나왔던 그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나타났던데 이런 게 안 나왔죠. 민수기서에 와서 이런 조항들이 더 이제 추가가 되면서 속죄제 규례를 더 알려주는 겁니다.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누구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영원한 규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범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외국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 속죄제의 규례가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율례가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에서부터 13절 시체로 부정케 된 자가 정결케 하는 율례를 명하십니다. 자, 당장 나오죠. 자, 아까 그럼 그 물을 바깥에 왜 뒀겠어요? 바깥에다 시체를 처리하고 들어올 때 아까 그 물을 씻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속죄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렇죠, 여러분. 함께 있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만졌겠죠. 그럴 때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요?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죠. 뭘 생각할까요? 슬프지만 약속대로 20살 이상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를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과 그러니까 슬픔도 누구 마음대로 슬퍼 못해요. 그게 누가 정한 일이니까. 예, 그렇죠. 예.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게 참 엄격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아까 그러니까 속죄제 규례로 알려줬는데 속죄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저 부정함이 있음이니라.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부정이 정결하게 되는 율례를 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라. 이 임종을 지켜봤을 때 이런 규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러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어떤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이미 누가 정해놓은 대로 그 임무를 완수하실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정해놓은 대로 하세요. 성경도 그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이죠. 잘 아는 말씀대로 모세의 글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글이라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나타난 모든 사건들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여호와의 제물을 여호와의 제사장이 여호와가 원하시는 곳에서, 그리고 결과는 여호와의 택한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일로 확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절 보겠습니다. 아까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을 얘기했고요.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리고 그 속죄죄를 쭉 알려줍니다. 그 다음 20절에서부터 22절에 보시면요,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아니했을 때 율례를 명하십니다. 이거 좀 볼게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아까 그런 그 죽을 때 규례를 어긴 거예요.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냐. 되게 강조하죠. 그러니까 단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뭘 더럽혔다 그래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데? 들판에서 일어난 일이고 집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까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 속죄제 받는 장소는 어디예요? 성막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디하고 관계가 되냐면 들판에서 있으나 집안에 있으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처리하지 않는 게 저기 보이는 뭘 더럽힌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관한 일이 아닌 거죠. 자,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려니와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오늘 계속해서 영원한 율례, 영원한 응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완성해야 될 일입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해서요, 2차 시련은 자, 죽는 사건과 주로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 시련과 여기 이걸 넣어볼게요. 시련과 시련 속에 생기는 그야말로 구세대들을 처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시켜준 방법대로 하면서 뭘 시키는 과정이에요? 세대를 교체시키는 방법이 바로 20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타난 거죠. 그게 1차를 봤고요. 지금은 2차 시련에서 이걸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손 언약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섭리를 살펴봤고요. 자, 이게 1차와 2차는 출애굽했었던 앞부분이에요. 뭐 1년, 2년 하여튼 이 앞부분이고
이 3차 시련은요, 광야 40년 동안의 후반부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후반부 일은 여러분 뭐가 다 이루어지는 과정에 해당될까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죽는 사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뭘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제목이 맞아야 되잖아요. 세대 교체라는 게 일어나야 되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는 말은 누구의 명을 어기고 죽는 일이 또 벌어져요? 네. 그게 여러분 유명한 게 3차에서 말하는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동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구의 명대로 세대 교체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와의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자, 광야의 3차 시련 보겠습니다. 땅을 이제 정복하는 사건이 다가오기 때문에 땅 언약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3차 시련에는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성의 원망과 표징 보겠습니다. 20장 1절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어 거기 장사합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자, 20장 1절에 보면 자, 정월에 추정하기를 이 강론집의 저자는 출애굽 후 40년이 지난 정월에 이렇게 이제 주석을 보통 합니다. 다른 데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1차와 2차 시련이 초반부에 있었던 거라면 3차 시련은 이제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로 보시면 됩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세대 교체 되네요. 참 이 미리암의 역정도 재밌죠. 동생을 애굽의 공주가 데려가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한때는 저주받아 뭐도 걸렸고, 그죠? 문둥병도 걸렸다가 회복하고, 자 어쨌든 첫 세대잖아요. 일단 죽어야죠. 그래서 장사하게 됩니다. 20장 2절에서부터 9절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모여서 여기 보세요. 불만은 여호와에 대한 원망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원인은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 좀 많이 죽을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세대 교체 다 된다고 했으니까 참 어느 정도로 이게 악해져야 이런 말을 하죠. 그들 죽을 때 차라리 죽었던 게 나았지. 이렇게. 자, 4절 볼게요. 모세와 아론을 탓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앞에 가는 게 더 많이 보여요? 모세가 진두지휘하는 게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럼 여호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 되면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이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알렸는데 지팡이 들어다가 쳐버리죠. 그리고 2번이나 칩니다. 그 일이 이제 모세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맛이 올지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20장 10절에서부터 13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 2번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제 모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깜빡하게 한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주관해 나간다는 게 사라진 거예요. 이 인간들이 걸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를 내게 되고요. 이 패역한 인간들아 내가 뭐를 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 볼 때 누구 이름이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뒤로 감춰지게 되는 거죠. 그 이름으로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성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2차 시련에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웠던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려놓으면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일이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자기 생을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2번 쳤기 때문에 많이 솟아나왔나 봐요. 웃기죠? 그런 말 아니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까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일러만 주면 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다툼의 장소라는 뜻이죠.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누구의 범죄를 통하여? 여호와의 범죄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의 구별성을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이 험한 상황에서 모세든 백성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모세를 진노하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건 간에 하나님은 언약 자손에게 끊임없이 누구 이름을 반드시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포항성진교회 역사 정확하게 몇 년이 되나? 2003년, 올해 30주년이 되나요? 40주년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 93년도, 94년 이 무렵이 될 텐데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적어도 한 주라도 떠난 적은 없어요. 보통 사건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가정교회 역사들로 봤을 때 지금 와서 봤을 때 그것들이 주마다 적어도 계속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신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그 어떤 안타까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어떤 절망이나 슬픔이나 이런 모든 사건 속에서 누구 이름을 끊임없이 적어도 몇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도록 했느냐 그걸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현장이에요. 사실 포항성진교회가 어떨 때는 어느 어떤 가정교회의 안부를 묻는 것도 진짜 또 듣는 소식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힘드니까 괜히 물어봤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으니까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어떤 상황, 모세 결국 정죄해버리고 더 이상 못 가거든요. 그 어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건을 여호와는 이 말씀 끝에 보면 무엇을 드러낸 사건으로 다 모아버려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뭘 나타냈다? 그 거룩함을 나타냈다. 모세를 징벌한 건 거룩함이 아니겠죠.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모세의 그 일까지 포함해서 누가 구별된 신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여호와가 구별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정교회 역사나 각 개인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그때 그 모든 사건들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누구 이름이 명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했고 내가 뭔가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한 거고요. 그러니까 욕심에 대한 울부짖음이었겠죠. 근데 그 사건이 그렇게 된 게 누구 이름은 누가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가 관리한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가면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을 관리하는 자가 내다. 너희들에게 내 이름 관리하라고 하지 않겠다. 그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약속 속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결론이 짧지만은 너무 선명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누구 포함해서요? 예, 범죄한 모세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를 초점으로 맞춰버리면 누구 이름이 들어올 여지가 사라져요. 우리 지도자는 모세지 여기를 얘기를 해버리면 여호와의 거룩함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지금 아까 이게 40년 지난 일이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될 일이 벌어지고 요단 동편 땅부터 먼저 접수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20장에서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전쟁이 서서히 시작되거든요. 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민수기 1장에서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할 때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군대 숫자라고 기억나세요? 오합지졸인 것처럼 보이는데 군대 숫자예요. 군대 숫자라는 말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뭐 한 일이 되죠? 군대가 진군한 일이 되는 거죠. 진군에서 어디로 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돼요. 자, 40년 동안 세대 교체 다 했죠? 어디에 들어갈 군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군대를 만든 거죠. 자, 여기에서 군대가 창과 칼을 마련해 준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 준 일이 되는 겁니까? 후자였죠. 오늘 저희들이 16장에서부터 본 게 이게 아닙니까? 결론으로 아까 20장 끝에 누구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걸 알려준 거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거. 자, 그러면 20장 14절에서부터 지금부터 일어나는 전쟁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단 동편 땅,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 분배를 해주는 일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인 거죠. 상황으로 보면 세대 교체를 통해서 군대 세대 교체를 한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무장한 거? 누구의 거룩함으로 무장한 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한 거. 이게 핵심이죠. 누구보다가도 여호와의 이름을, 애굽에서 나온다고 허겁지겁 그냥 빵 챙겨가지고 나오기 바빴던 세대와는 달리 40년 동안에는 애굽 사람 한 사람도 보지 않고 오직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만 봤겠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적합한 백성으로 만들어줬고, 자, 정복 전쟁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서 진행하면서 갈 길을 쉴 곳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시겠죠. 보시자고요. 20장 14절에서부터 21절,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돌이킵니다. 이게 재밌어요. 부분 볼게요. 20장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가로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아무런 피해도 익히지 않고 우리는 가겠다.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 형제가 맞죠? 그죠? 누구 형이죠? 예? 야곱의 형 아니에요. 이거까지 고려해서 호소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예스보다가 노우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예스. 그리고 여러분, 요 20장 14절 에돔 왕 거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좌로나 우로나 어떤 것도 피해를 주지 않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에돔 왕의 대답을 한번 볼게요.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대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러니까 전진을 못한 거예요. 후퇴를 한 거죠. 여러분, 에돔 땅에서 여러분 바로 진격하면 어딘 줄 아세요? 어딘 줄 아세요? 요단강 건너지 않고 밑으로 바로 지나가면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뒤로 온 거예요. 그림을 안 그릴 테니까요. 지도 어디 있을 텐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요단강 지금 동편 땅 밑에 있거든요. 요단강 동편 땅 밑에서 에돔이 맡고 있는 데를 지나가면 여기가 어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왔다 그랬죠. 돌이켰다 그랬죠. 돌이키면서 돌아와서 여러분 어떻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신명기에 가면, 민수기에 가면. 그럼 밑으로 돌이켜서 요단강 동편에 와요. 요단강 동편을 뭐 하려고? 주려고.
에돔 왕의 길을 돌이킨 이유가 요단 동편 땅 정복과 관련이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두 지파 반 아시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땅이 돌이키는 일로 벌어지신다. 그래서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20장 22절에서 29절. 아까 그 미리암이 죽었죠. 이번에 이제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아론이 죽습니다. 2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에게서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무작위로 죽인 게 아니에요. 저 반역 사건도 누구 법을 거스린 거니까 징벌한 거죠? 여호와의 법을. 그러니까 아까 아론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호와의 거룩함을 손상시켰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죽이는 것하고요. 여호와의 법을 어기서 죽이는 것하고 다를까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 다를까요? 엄청 다른 거예요. 누구 이름이 기억나느냐 기억나지 못하느냐와 직접 관련돼요. 여호와의 법대로 죽었으니까 누구 법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건이 믿어지는 상황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우리 양육교회 이렇게 지역교회들이 함께 겪는 것하고요. 아예 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견딜 수 없고 힘든 일들을 견디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이 기억나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게 몰려온 것과 그걸 겪어야 되는 것과 진리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에 한 가닥이라도 붙잡아 주면서 그 사건을 겪느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차세대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진리의 선배들이 정한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만 붙잡겠다고 하는 상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클까요? 어마어마하게 다를까요? 거기에 이른바 저도 기성세대에 넣는다면 기성세대가 가지는 시공간에 위치하도록 한 바로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남겨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네. 27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넘겨줍니다. 26절 볼까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여러분 이럴 때 상황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여호와의 명을 쫓았다라는 구절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우리 16장부터 봤는데 모든 사건의 해결을 여호와가 마무리하시거든요. 맞죠? 아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더라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자, 그리고 다시 백성의 원망이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발락왕을 등장시켜서 원망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부는 불뱀으로 치시지만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사건이 여러분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1장 1절에서부터 3절. 모압 왕이죠. 발락 왕은 이스라엘이 아랏성의 성읍을 멸하고 호르마라 칭합니다. 호르마라는 말은 피신한 곳, 은신처 이런 뜻이 되는 건데요. 자, 21장 1절 볼게요.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름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의 성읍들을 다 멸하리라. 여러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요단 동편 땅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되고, 아직 모세는 안 죽었잖아요. 이제 모세도 죽게 되고 여호수아에게 그 권한을 넘기게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누가 하셨는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불뱀이 나와서 이제 물어 죽이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아까 그 에돔 땅에서 돌이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니까 어디하고 점점 멀어져요?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여호와 탓이에요? 그렇게 말 안 해요. 누구 탓을 할까요?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와 모세를 같이 묶어서 탓합니다. 그러니까 코앞에다가 여러분 뭘 두고 가나안 땅을 두고 거기서 돌이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흥해 좋은데, 흥해가 아니죠. 저기 어디지? 강구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하고 몰고 영천 쪽, 시골 쪽, 안동 쪽으로 몰고 한 20분만 가면 글쎄 가만 보면 글쎄요. 한두 사람 참을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막 제가 고집을 해요. 미쳤다 그러죠. 이 일을 여러분 누가 섭리하시죠? 예?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죠? 모세가 잘못한 거죠. 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나니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여호와께서 바로 나타나십니다. 갈 자는 빨리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고 자,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도록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1장 10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요.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이르는 여정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정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정이.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가는 그 길에서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일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반역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또 자기 가족들이 죽는 사건이라든지 그 모든 사건들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어왔다는 겁니다. 자, 다른 그 책도 소개를 하는데요. 명백하다는 걸 21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4절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책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고올로 향하여 기울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그 땅들에 그 내려와서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 모압인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어디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압 땅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요단 동편 땅의 대표적인 데가 남쪽에 에돔이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서 모압과 암몬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그렇죠. 롯의 딸들이 아비와 해서 낳은 그 족속들 아니에요? 자, 그리로 지나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모든 골짜기가 모압의 경계로 다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지형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왜? 어디를 통과해야만 되니까. 모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준비를 해놓았느냐?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을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하려고 몇 번을 시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발람에게 절대로 발락에게 저주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해줘라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련의 마지막은 결국 누구의 이름을 누가 관리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가 관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발람과 발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여러분들과 제가 모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포항 지역 사회도 움직이는 거고요. 대한민국 사회도 움직이는 거고, 세계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거죠. 이제 그 정도 세계관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우물이라. 자, 그리고 17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그 오봇에서부터 진행해서, 자, 20절 볼게요.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바로 비스가산 꼭대기는 누구 장지? 모세 장지. 그러면 약속대로 하고, 자, 지난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 것을 알려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항성준교회 30년 역사, 그 역사적인 과정들은 40년 역사, 그렇죠. 23년이니까 30년 역사. 그 과정들의 결론은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해오신 역사였다? 여호와의 이름을.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게 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아모리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자, 이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아까처럼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고 어떤 해도 끼치지 않고 그 대가도 지불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23절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서 빼앗느니라. 모압과 암몬 밑에 에돔 있다 그랬죠? 이게 보면 어디 땅 점령했어요? 암몬 땅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 동편 땅이 교체된 세대들이 가서 정복하는 일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그리고 31장부터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 일어나죠.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치밀하게 25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그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일대 모든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 땅을 다 모아놨어요. 누굴 주려고 모아놓도록 했을까요? 예? 누굴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려고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도록 섭리하신 분이 너무 멍청한 질문 같지만 확인을 하고 가야죠. 누가 해놓으신 거죠? 여호와께서 해놓으신 거죠. 예.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누가 가지고 있죠? 쓸모없는 땅이긴 하지만 소련이잖아요. 그렇죠? 그 넓은 땅. 엊그제 이상한 뉴스가 떴대요. 시베리아 땅을 맡겨서 시베리아 땅에 부를 이룰 나라는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대요. 누구를 줘라? 대한민국을 줘라.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잖아요. 만주하고 시베리아 벌판 곡창지대 만든 분들이 누군지 아시죠? 일제시대 때 경북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에서 다 못 살겠다고 가신 조상들 아닙니까? 실제로 말하면.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소련을 관통하는 역, 카자흐스탄까지 역마다 고려인촌이 있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노아의 약속도 있지만 지난번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역 주변에 사시는데 성경 신학 개론을 이렇게 복사해서 써도 되냐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알려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시간인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포항 성진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몇 사람만 전하던 성경 신학을 진짜 뭐 해외에서 수십 명이 온다 해도 저 혼자 할 일은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황성진 교회도 여력이 5명 정도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성경 신학을 소개할 수 있으면 할 상황이 됩니까? 일단 알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재로 다 돼 있고 한국어로 할 수 있으면 다 전달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그토록 원하는 북한 지하교회 한 15만 있다고 하니까요. 북한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빚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북한을 버리고 남한에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 진리의 말씀, 지금 저한테 어떤 선교단체에서 남북한 대조 성경을 작년에 발간했거든요. 제가 샀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북한어로 되어 있고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 여기 국어학자에 있는 우리 김종덕 집사님 계십니다만은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성경이 더 그래요. 이 이념이 전혀 달라졌고 쓰는 기독교 문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러다 보니 북한 말을 반으로 왼쪽에 해놓고요. 오른쪽은 남한 성경이에요. 제가 가끔 보거든요. 참 짠할 순간이 많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북한 동포들이 오더라도 성경신학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 방송까지 하면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또 자니 북한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극심한 또 핍박이 더 있다고 하는데 누가 오더라도요. 이제 한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런 상황이다. 저만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25절 볼까요? 26절 보겠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 읽었었죠? 27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의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왜 멸했겠어요? 누구를 주려고? 누구 주려고요? 이스라엘 자손 주려고. 그러니까 그 이방인 시혼 왕의 정복 전쟁이 멀리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에게 땅 전부를 묶어서 주려고 그 전쟁에서 그 왕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 참. 29절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 그모스는 여러분 모압 족속의 우상을 말하는 거죠.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가게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더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여서 이 땅을 빼앗았다 이 말인 겁니다. 31절 나오네요. 누가 어디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어디에?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다 통일된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이 접수했다 이 말이겠죠. 약속한 대로 교체된 세대가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 이 말이겠죠.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자, 21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 바산 왕의 땅을 정복케 하셨다. 정확하네요.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자, 33절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세대 교체와 무슨 정복이 시작되고 있다? 네,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22장, 23, 24, 25장이 남았지만은요, 땅 언약 성취 섭리로 보면 이거 안 봐도 돼요. 땅 언약 성취 섭리로 보면 이거 보지 말고 바로 넘어가서 31장으로 가서 땅 언약 성취 섭리로 봐도 돼요. 그러면
22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30장까지 내용은 왜 나올까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왔다는 거 우리 오늘 확인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오셨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22, 23, 24, 25장 내용은 여기 있는 대로요. 발락이 저주를 하려고 하지만 차단했어요. 누가 차단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차단했어요. 여호와께서 차단했어요. 당나귀, 그렇죠. 아시네요. 당나귀 입도 열어가지고 누가 하신다는 일? 여호와가 하신다는 일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매수해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지만 밤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 입으로 저주하지 말고 뭐 해라? 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도 그 나라가 손상되는 법이 없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걸 축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구 백성이다? 저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뭐 하게 해주셔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세요. 이게 여호와께서 3차 시련까지 해오셨던 바로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세대를 교체하고 여호와가 해가신다는 일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2장 발락의 저주를 차단하는 사건은 우리 다음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함께 알려주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 모든 사건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의 심오한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구합니다. 가정에서든 함께하는 지체에서든 이렇게 지역 교회들이 함께 모여 선한 일도 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함께하는 일에서도 진리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생각이 떠나지 않도록 꼭 잡아주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그때그때마다 늘 찬양을 드립니다. 지상에 성취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정교회에서부터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